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한국의 명동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임정석 집사님 몰라요? 그렇죠. 진자거리입니다. 거기에 지하에 가면 자그마한 스시집이 있는데요. 15명밖에 못 앉는 아주 지하 상가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작은 식당이고 초밥 장인으로 유명한 오노지로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초밥집인데요. 이 초밥집에는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초밥을 먹던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작은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사랑을 받는지, 네, 프랑스 미슐랭이라는 그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그 칭호를 주는 그 미슐랭에서요 2007년도부터요 3스타 별을 3개나 준 그런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또 얼마나 유명한지 이 식당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수상이 그 오바마 대통령을 그 조그만 지하 식당 화장실도 없어서 손 닦을 데도 없는 그 식당에서 스시를 대접한 그런 식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요 스시 한 끼 먹는데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홍 집사님 엄청 비싸지요? 우리 장 권사님하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정도면 그렇죠. 남자 또 그만한 배짱은 있어야죠. 그런데 40만 원인데요.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나는 뭐 스시 무슨 스시에 뭐 회는 뭐 이렇게 주문 못해요. 여기는 그냥 가면 이 오노지로 씨가 주는 거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2년이 다 항상 예약이 차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예약을 하려면 2년 후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 가서 거기 예약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관광 가이드를 하는 그 책자에 그 오너가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스시를 한번 먹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도 될 만큼 그 스시 오너가 하는 스시 식당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식당이죠.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미슐랭에서요 이 별 3개를요 그냥 취소해 버렸어요. 스시 맛이 달라졌다. 그 오너가 음식을 옛날같이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식당. 아무리 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먹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2년을 기다려야 돼서 수명 짧은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맛이나 어떤 걸로는 미슐랭에서 별 3개 주는 그
식당의 급이 여전하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미슐랭에서 별 3개를 그냥 철회했다고 그래요. 이런 유명한 식당 있습니다. 자,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식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극찬을 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오너가 만들어주는 그 스시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서 2년씩 인내하고 참아야 되더라도, 그리고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그 지하에 좋은 그런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크고 시설 좋은 식당을 다 그만두고 15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작은 식당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도의 맛을 본 자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으로 이 시간에 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책에 기도에 대한 기록이 65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한 가지가 650번 기록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450번의 기도에 대한 기록은 기가 막힌 응답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말이 있고, 450번은요 모두 응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면은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이라는 분은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귀중한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바운즈라는 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화이고 호흡이라서 호흡 안 하면 죽는다, 천국 열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호흡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대화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열쇠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를 명령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계속해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야, 네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 주겠냐? 떡을 달라면 돌 주겠냐? 너희가 칼질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나는 선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구하면 내가 다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너희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것임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기도해라.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게 해줄게. 문 두드리라. 닫힌 문 내가 다 열어줄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기도 못하겠냐? 야,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식이 생선 달라면 안 주겠냐? 떡 달래면은 돌 주겠냐? 학회도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잖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무치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안다음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만한 체력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떠한 것도 다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기도하겠다고 이 말씀을 붙들어 봐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네 체력을 잡아줄게.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네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고백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뭔가 두 번째 왜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보석 같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 아무 기도나 어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선택하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물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요, 새벽에 사실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걸을까 말까, 돌릴까 말까, 누를까 말까 이러다가 제동의 하고서 쿵 누르고 상처받을까 봐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토를 달고. 제 마음을 아십니까? 이 좋은 기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피곤함 압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도 압니다. 환경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 사용해라. 그래서 제가요, 우리 건배 집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이제 성경을 20번을 읽었으면 필사를 지금은요 볼펜을 30자루 썼어요. 그래서 2달 정도만 하면 신구약을 4달에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러 좀 나오십시오. 한 개만 하면 절뚝발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배 집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권면하는 건 사랑입니다. 이 좋은 것 좀 사용해 봐요. 이 좋은 것의 능력을 좀 경험해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좀 경험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거 사용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 내게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직장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기도,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헬라 원어는요,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언제 밥은 벌어먹고 언제 나가서 일은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를 한번 배웠느냐? 기도하기로 작정했느냐? 기도가 무엇인지 네가 이해했느냐? 기도가 무엇인지 너가 경험했느냐? 그러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쉬지 않는 기도는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4가지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요, 장소에 제한받지 말고 어디서나,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나. 아멘. 제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혜영 집사님, 신랑 없을 때 푹 쉬고 있어요 지금.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두 번째, 시간에 묶이지 말고 어느 때나. 새벽 기도에 못 나갔으니까 오늘은 기도 못해. 아니에요. 시간에 묶이지 않고 어느 때나. 시작. 시간에 묶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일에 묶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일에 묶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 집사님 간호사 일 하잖아요. 네. 가톨릭 정형외과 가면 조 집사님 볼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이은희님 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에 묶이지 않고. 그렇죠. 일에 묶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네 번째, 어떤 환경에서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환경에 묶이지 않고. 자, 다시 합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 묶이지 않고, 일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나. 이걸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순간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묶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때나 기도하면 돼요. 밥 먹을 때도 밥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얌얌얌얌 먹으시라고요.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일에 묶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동역하는 인생,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속으로 기도하세요. 시험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재판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환경에서도 뛰어넘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은요, 기적을 봅니다. 기도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제 목사님은 제가 평생 50년 같이 살고 보면요, 참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신문 보시다가요, 갑자기 막 울컥울컥 하시다가 신문 딱 접어놓고 방에 들어가셔요. 그럼 제가 알아요. 신문 보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가셔서 기도하셔요. 차에 가시면서도 주여 기도하셔요. 뭘 하든지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요,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장 제비뽑기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별로 추대하는데 이 중부권에서 목사님 추대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공중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꼭 부총회장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부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은 그냥 당연직으로 또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나오시더니 기도는 참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당선되게 꼭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요 뒤에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사택에 오셨는데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4명인데 25%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지면 성도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고 목사님의 그 신뢰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총회장으로 뽑으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0.00001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는 제가 아이고 참 답답한 양반 이러면서도 그냥 그 다음에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총회하는 날입니다. 2,000명 2,500명 뭐 이렇게 이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와서 있는데요. 이제 4명이 나가서 정전 발표를 합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면 이런 일에 주력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2번째로 나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부족한 사람 이번에 총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부총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박아무개 장로님이요 목사님이 저만큼 오셨는데 막 쫓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세상에 평생에 내가 목사님처럼 정전 발표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안 되면 그거 무슨 망신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나는 0.00001도 의심이 없어요. 내가 총회장 됩니다. 장로님이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답답한 목사님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요 2,500명 이 총대들이요 제비 뽑습니다. 4가지 공 색깔이 있습니다. 흰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제 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제비 뽑으면 이렇게 하얀 박스, 유리 박스에 다 보여요. 검정 거 뽑은 사람은 여기다 넣고 파란 거, 여기 흰 거, 빨간 거 뭐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런 봉투를 4개 줘요. 그러면 투표 시작하기 전에 이 4명의 추대받은 분들이요 하나를 잡아가서 거기다가 최병남 목사 이렇게 이름 써놓고 들어간 다음에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가 다 끝나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봉투를 딱 찢어요. 근데 그때 뽑히는 사람은 하나인데 흰 공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쫙 찢었는데 무슨 공이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그거요 신문에 뭐 텔레비에 막 대서특필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공 흔드는 거예요. 네. 믿음은 놀라워요. 믿음은 놀라워요. 자, 왜 이 말을 먼저 했는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기도의 함정이 있고 여기에 기도의 기적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기도하시고요 믿었습니다. 믿어서요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내가 당선되게 해주신 거 감사 기도하십시오. 수천 명의 총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 기도했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꼭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그때마다 믿느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간구가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제가요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석포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운상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후임 목사님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저 산꼭대기에 이 교회를 지나서 산꼭대기에 절간이 있어요. 이 절간이요 교회 방향으로 교회에서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고 절간에서요 마이크 확성기를요 딱 교회 정면에다 탁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 이걸요 이 사람들은 녹음해 놓잖아요. 네. 이게 엉터리죠. 녹음기도.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크게 확성기로 틀어놓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다 철야기도 할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 성도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리고서 그 절간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저놈의 절간은 해운대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4개월째 됐는데 어느 날 막 이 부르도자가 오더니요 막 그 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앞에 해운대 바다를 메워가지고요 거기다가요 뭐를 세웠느냐면요 그 뭐예요? 아니 서울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을 세우고요 그 교회 자리로는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산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더라. 그래서 그 절간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방해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될까 말까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믿으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눈 가려야 되면 눈도 가리고 길을 열어야 되면 길도 열고 세상의 그 총대들의 손 하나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야 흰 거 잡아라 흰 거 잡아라. 누가 손 넣으면 흰 것이 쪽 굴러와서 흰 거 잡고 하나님의 역사 놀랍습니다. 목사님이 졸업할 때 이거 논문 쓰는 거요. 그 지도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레버런 초이 여기에 성령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 칼빈 교단에서는 이거 방언은 그때 오순절에 있고 지금은 없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쓰면 논문 당신 학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교수님 저는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하교하고 바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 가지고요, 디펜스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이 쓴 것을 이 논문 쓴 사람에게 다 막 4시간 동안 질의하고 대답하고 질의하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노? 근데요, 이거는 완전히 그분들의 교리랑 틀리니까 목사님은 아예 아웃입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도 집에서 하나님 제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한나 교수 5명이 한 사람도 당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눈 다 가렸어요. 그 부분 절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학위 받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 6장 9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적은요,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기도 하세요. 감사기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에요 갑자기요 평안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지키신대요. 근데 지킨다는 원어를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우울, 의심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나가. 넌 못 들어가. 넌 안 돼. 이렇게 딱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든든하게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신다고요. 평안은 응답이라고 받으면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합격. 마음이 평안한다. 해결. 마음이 평안한다. 열림. 아멘. 다니엘 한 번 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죽는 거죠. 이제 이런 절제절명의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뭐 다니엘이 그렇게 죽었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저 교회 앞에 나가면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사자굴 굶겨놓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 이런 상황이면요, 그 얘기 도장 찍은 것만 갖고도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꼭 이렇게 한 달 동안 안 하면 되지. 우리 안전도사님도 안 그러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총애를 다리오 왕에게 받는 거, 그거 자체 씨를 말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피해가면 다른 거 또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주의를 지키면 죽지, 직장이 죽지, 11조를 하면 내 영적인, 내 물질적인 것이 너무 힘들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기적을 봅니다. 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이때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100배, 1000배 놀라운 일이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끈질긴 기도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왜 미끄러지는가? 믿음의 기도 안에서 미끄러지고요, 감사하지 않아서 미끄러지고요, 끈질긴 기도하지 않아서 미끄러져요. 기도는요 끈질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끈질기게 기도했다가 내일은 또 느슨해지고 모레는 또 안 나오고 글패는 또 기도 안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기도 가장 좋지만 성전기도 못하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합니다. 끈질긴 기도해야 돼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돌았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너 좀 저리 가. 그래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주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어. 저 여자는 이방 족속이잖아. 난 저 여자 상대 안 해. 치료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큰 소리로 듣는 데서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 같은 건 주님이 치료해 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밥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샘선 능교의 교인은 아니지만 그냥 부스러기 뭐 하나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없이 멸시를 당하면서도 응답이 없는데도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끈질긴 기도가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받고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네,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이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샘솟는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 와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저놈의 사모가 입만 열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등짝을 두드리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제가 그것만 합니까? 그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피곤해 죽겠는데도 가서 또 붙들고 기도해주고, 여기 가서 기도해주고, 저기 가서 위로해주고.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응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시간에나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일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